오늘은 그루터기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 생명들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서둘러서 나온 이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6명의 새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앞으로도 3명이 더 태어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지난 2월에 미숙아로 태어난 휘가 인큐베이터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잘 견뎌내고 이제는 의료기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엄마 젖을 먹을 정도로 회복되어서 바로 엊그제 8달 만에 태어난 일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자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휘의 탄생은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슬픔을 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목회자이시고 모든 교우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고 이귀선 목사님께서 그보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이 목사님의 장례를 마친 날 밤 자정에 휘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을 보내드린 직후부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이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소리의 할아버지나 김영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며 감사의 능력으로 이겨내어 머지않은 장래에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무릎을 치료 중인 김근자 권사님을 비롯하여 교우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또한 많은 줄 압니다. 그 모든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요셉 이야기 잘 알죠?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 들러 나간 형들을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오히려 형들에 의해 대상에게 팔려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과 또 유목, 문화를 알면 요셉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에 모두 비가 내리죠. 봄에도 비 오는 날이 있고 여름에도 비 오는 날이 있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비 오는 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비가 내리는 계절과 안 내리는 계절이 따로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연중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들판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풀이 없어서 가축을 몰고 나가도 가축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여름 기간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곡식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또 가축도 먹일 수도 없고 근데 뭘 하느냐 하면 포도와 올리브 같은 과일은 잘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과일 농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10월이 되면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비가 조금씩 오는 듯 안 오는 듯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1월, 2월이 되면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거의 매일 막 주룩주룩 비가 내리다시피 하고 그러다가 또 3, 4월이 되면 이제 비가 줄어들어서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이제 그쳐서 다시 5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비가 시작되는 그때 내리는 지금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또 겨울이 지나서 우기가 끝날 때쯤에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여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들판이 다 바짝 메말라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 여러 해 동안 계속 가뭄이 있어서 겨울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가 바짝 말라 있어서 이렇게 산불이 자주 생겨나고 한번 불이 붙으면 또 워낙 산림이 넓다 보니까 끄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다가 10월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바짝 메말랐던 광야의 들판에 풀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유목민들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풀을 열심히 뜯기다 보면 여기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럼 풀이 더 이상 없죠. 그럼 양떼를 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풀을 뜯기고 또 거기 풀을 다 뜯어 먹고 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근데 풀은 다 뜯어 먹고 나도 또 자라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양떼들이 와서 또 거기 와서 풀을 뜯어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비가 오는 계절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다가 저기에 머물다가 하면서 계속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들판에 머물면서 이제 양떼를 먹이게 되는 겁니다. 주로 남자들이 가축을 몰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럼 남자들이 가축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면 여자들은 뭘 할까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때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보리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10월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시작해서 겨우 내내 자라서 봄이 되면 이제 수확을 초여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가 이스라엘에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여름에 찾아오는데요. 왜냐하면 겨우 내내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첫 수확할 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여름에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겨울이니까 춥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오고 뭐 얼음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추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춥긴 춥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추워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때 나가야지 양떼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겨울에 나가서 이제 양떼를 먹이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겨울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운데 왜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유목민들은 겨울에 나가서 양을 먹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나가야 풀이 있기 때문에. 물론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후에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크리스마스의 날짜가 결정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계절은 겨울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에게도 우기가 비 오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모두 가축을 몰고 집을 떠난 겁니다. 집을 떠나면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집에는 나이가 드신 아버지 야곱과 요셉 그리고 여자들만 집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이 들판에 나가서 잘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오래 나가 있다 보니까 뭐 물건이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좀 갖다 줄 것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요셉을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들판에 나가서 몇 달째 안 돌아오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러고 요셉을 심부름을 보낸 것인데 심부름하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된 거죠. 요셉은 부잣집 늦둥이로 태어나서 고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란 사람인데 전혀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자신이 처한 노예로서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노예가 된 그 상황에 순응하여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노예답지 않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했을까요? 아니면 빠삐용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요셉은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념으로 꿈을 가지고 현실을 헤쳐나갔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좌절했다가 이내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꿈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의 현실에만 충실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습니다. 좀 답을 해주면 설교자 입장에서도 참 좋겠는데, 그렇죠? 청중 입장에서도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창세기는 39장 2절에서 단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Vayihi Adonai et Yosef, 영어로는 The Lord was with Joseph. 우리말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기술하고 개인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인물이 뭘 어떻게 잘했는지 보여주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보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우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길을 그냥 나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흔적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주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바이히 아도나이 앳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이 동일한 히브리어 문장으로 바이히 아도나이 앳 요셉 하는 동일한 히브리어 문장으로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타나는 그 두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번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노예가 된 직후인 39장 2절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직후인 39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저 높은 곳에서 세상 부러운 줄 모르고 살던 그가 사회의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노예가 된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불과 17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이를 세는 방식,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이나 16,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불과 17살의 나이에 그의 인생에서 처음 당한 고난이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겪은 충격과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강펀치를 먹고 다운되었을 때 한동안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용기를 내어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겠지요. 그리하여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인 경호대장의 재산관리인으로 발탁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으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추락합니다. 두 번째 추락은 첫 번째 추락보다 더 크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의지와 열정을 다 쏟아 한 번의 고난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마음 놓을 만한 시점에 다시 찾아온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고난이 그에게 더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보루였을 인간적인 존엄과 자존심까지 모두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죄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리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주인의 아내가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에 대해 정직한 양심으로 저항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변에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인간적인 연대와 지지의 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경험한 두 번의 추락에는 모두 그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가 가족을 떠나 팔려와 그를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홀로 된 그 순간에 노예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죄수가 되었을 때는 그나마 요셉이 애굽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모두 요셉에게 실망하여, 아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 모두 실망하여 등을 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맹수의 우리와 같은 현실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이 짧은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도 크고 귀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두가 그를 떠났을 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엄습하고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주는 이 아무도 없고 마음에 있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할 조건이 생기나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대충은 아시죠?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은 심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은 지금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될까요? 심장 수술 안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심장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면 그것이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일상은 수많은 모르는 것들로 구성됩니다. 그 모름이 바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감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비록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으로 인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능력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며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